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올해 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이신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이제 대구에는 장로교가 많은데 그렇게 물으면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어쩐 교회 다니며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래 물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싱가포르 갔다가 그 앙모키오 교회 표를 보고 아유 이 참 멋있다 해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삼았어요. 특별히 이 문장에서 변화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변화된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딱 꽂혔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지.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즐기는데 돈을 썼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술 담배 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11주 한다. 이것도 물론 큰 변화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오늘따라 길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시면은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벌써 변화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자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훈장을 받고 메달을 딴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듯이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얼마나 참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흑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거 지금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래, 사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했어요. 늘 피해 다녔어요. 동네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동네방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자가 한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왜 나왔을까요? 저 여자의 과거를 참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용한 점쟁이가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그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다니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우리도 나가서 한번 만나보세, 이런 분위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 여자가 그래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부끄러워했는데 이걸 온 동네방네 외치니 도대체 누굴 만난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동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오셔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게 아주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풍습이, 그 배경이. 그런데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럽니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11절 그 여자의 반응,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자, 이 11절 긴데 이걸 딱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맞출 것 같아. 한 글자로 11절을. 아니 당신 지금 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한 글자. 헐. 그때 예수님이 13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마셔봅시다. 이 15절에 그래야겠어요. 이때 여자의 심정은 빈정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나 이 동네에 물 길어 나오기 힘드는데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마셔봅시다 하고 빈정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뜨끔했겠죠. 정말 자기가 가장 아픈 컴플렉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하기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볼 수 없지. 그때 이 여자가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를 5, 6이나 거느리고 살았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센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여자 아니에요. 아주 기가 세고 막.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조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지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척척척척척 이렇게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령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자기가 궁금해하던 영적인 문제까지 술술 대답하시거든. 그래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확신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 이 여자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 여자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뭐 물동이 버려두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지만 더 큰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거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거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이 여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걸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막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막 이거 말하고 싶어요. 그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외쳤던 것은 나 이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네가 죄인인데 네가 은혜로 구원받아 나를 믿으면 돼. 그럼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정말 구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13절 14절이죠. 그죠?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 갈급했던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죠. 구원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야,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효력이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구원파식 구원교리에 빠진 사람들, 그냥 뭐 한번 믿으면 뭐 구원 천국 티켓 받아가지고 뭐 천국 간다. 그러니 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아니,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이지만 지금 그분은 4장 13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교리 설명 안 하셨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야기 안 하셨어요? 5 플러스 1 5 플러스 1.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죠. 세상에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이 남자 만나봐도 안 되고 저 남자 만나봐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5번이나 남자를 바꿔서 6번째 사는 여자. 참 내 팔자가 거세구나. 나는 누구일까? 인생은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 여인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뭘까? 사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를 믿어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무슨 목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저만 힘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비를 넘어왔는데 그 고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는 어쨌든 제 마음에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명감으로 살잖아요. 누구든지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식을 키우는 것이든지 돈을 버는 것이든지 다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쭉 뒤돌아보니까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매 순간순간 나에게 내 삶의 의미가 되셨고 내 삶의 목적이 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고 지금 현실 속에서 어쨌든 뭐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어쨌든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제가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제가 내 삶의 이유라 하는 노래를 몇 번 들었어요. 반복해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디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뭐 이렇게 영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만났다. 첫 번째 남편, 아이고 남자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아주 미남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하고 돈 많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어. 뭐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살아보니까 뭘 좀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아주 학식이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했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살아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명예가 있고 뭔가 인기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또 그런 남자 만났는데 실패했어. 4번 실패했죠. 5번째는 이거 세상에는 그래도 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좋더라. 그래서 또 그런 남자 뭐 국회의원하고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리고 겨우 6번째 남자 만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그전에 설교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바꿔봐도 소용없다. 지금 남편한테 잘하자.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 어떤 뭐 인기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죠. 더 슬픈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여자가 만났던 5 남편한테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돈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존재감을 어떤 명예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꾸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끝은 허전합니다. 왜 그렇죠? 진정으로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런 것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실제 현재의 삶은 예수 믿는 지나 안 믿는 자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이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구원받고도 또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바닷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이게요, 지금 이 현대는 유치원 때부터 유물론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꽉 찌들어 있어요. 지금 온 사람들, 우리가 보는 책, 우리가 보는 영화, 대학 가서 뭐 좀 고상한 거 배우겠다고 책 펴잖아요. 그 기반이 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다 진화론이죠. 그러니 이미 여기에 꽉 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죽음, 뭐 사후세계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 5 남편 갈아치워 봤자 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채워지지 않는 것이요. 이게 남편 5 갈아치워 봤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러워하죠. 야,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야,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요. 공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가을을 많이 탔어요. 청년 시절에. 가을만 되면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어요. 그래 막 시를 꺼내 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딱 끊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후로 뒤돌아보면요, 내 마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싹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확 풀어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리는 명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구원의 교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어디 세대였는데 어디 저기 참나무 숲이 참 유명하다던데 우리 일요일 날 그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데 있어. 어딘데? 예배의 자리. 그 사람들 따라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 남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쭉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당신 왜 교회에 나왔느냐, 5년 동안 다닌 사람들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가지를 이렇게 쭉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쫙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1.4%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쭉 가다가 저 끝에 가면 5.7%가 내 새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이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5 남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정말 동의가 되었어요. 이 충만, 무명이어도,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무리 유명세 떨쳐도요, 그 공허합니다. 연예인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허전해서, 그래서 마약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름 없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될 때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난 부유하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 많이 하셨죠? 살아오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가면서 실패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 자매님들, 2024년에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 5 남편, 그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한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